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요즘 이 오늘날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PR이라는 건 홍보, 알린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의 장점, 자기의 능력, 어떤 자기의 힘, 기술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좀 더 좋게 또 유리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례로 이제 요즘 같으면 회사에 취업을 할 때도 예전 같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또 성실한가 같은 것을 추천서를 위주로 주로 보았다면 요즘은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재능을 발휘하고 나타내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가 일부러 면접을 볼 때 그런 것을 컴퓨터상에 그렇게 파워포인트 등을 준비해서 한번 제시해보라라고 그렇게 시키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구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회자를 구하면 어느 학교 이상 아니면 학벌이 어느 정도 이상 또는 유학을 다녀와야 된다. 대구에 있는 모교회 제가 알기로는 벌써 1년 이상인 교회일 것 같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반드시 서울대 이상의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괜히 그런 말 한 게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했죠. 뭐 때문에 서울대 이상을 구하는지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겉에 보이는 것을 치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면에 어떤 것 있는가, 내면이 어떤가 보다는 외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학벌이 어떠한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집안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어떠한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언정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일꾼은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교회의 참된 일꾼은 그 내면이 진실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알찬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을 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장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는 내용에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부터 했어요.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있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거짓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바울이 그 교회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교회를 떠났을 때 그 바울에게 들린 소식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이자 호소를 하는 거죠. 1절에 보면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책망 어조는 아닙니다만은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는 이 의미를 알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굉장히 찔림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부분을 이해해달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이제 좀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자랑을 너희들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용납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대충 하시는 일이 있고 특별하게 열심히 하시는 일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면 열심입니다만은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또는 하나님의 시기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질투한다, 시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자신을, 당신 스스로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질투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가졌을 때 느끼는 그 감정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질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주는 것을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가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자기 역시 동일한 질투로 그 고린도 교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외도하지 않는 그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신에게도 전하고 저 신에게도 소개하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매를 합니까? 정결한 처녀로서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로서. 정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수가 아닙니까? 다른 것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몸을 주지 아니한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킨 그런 사람, 그런 아가씨로, 그런 처녀로 남편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을 받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무시해버렸죠. 거짓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이상하게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질투할 정도로 이들이 그 거짓 교리에 현혹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가르침으로 복음을 희석시켰습니다. 변질시켰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고, 연약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 복음을 변질을 시킵니다. 아니야, 그 예수는 진짜 사람의 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몸이지만 참 신은 아니었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 들어가 있을 정도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그런 이단들이 많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부인을 합니다. 약간 희석을 시킵니다. 그냥 너희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변질을 시키고 그렇게 현혹을 시키고, 그래서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보면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의 단골 메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라고 말한다면, 빠뜨린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자신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처녀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패해질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들었는 바울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좀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용납하라는 거죠. 듣기 싫어도 좀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비교하는데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하나는 진리에 관한 지식입니다. 사람들, 특히 고린도 교회를 갖는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을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하냐면 그가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그가 말도 어눌하고 몸도 약하고, 그러면서 외형적인 것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봐라, 우리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말은 그렇지언정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말은 비록 어눌할지언정, 말은 좀 쉽게 말하면 뭐 좀 더듬거릴지언정, 그 진리에 관한 지식은 내가 그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은 나는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약에서부터 그 구약의 율법과 신약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내가 그 어떤 것 하나에도 지식적인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는 내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비용이 부족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례를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생업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랬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사실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사도들처럼 내 어떤 사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요, 저 봐라,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자신이 하는 것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스스로 찝찝하니까 사례를 안 받는다라는 식으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낼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희생을 했다는 거죠.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대 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높이고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자신이 혹여나 사례를 받는 것이 걸림이 될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생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의 이제 순수함을 좀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바울은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비단 어떤 이런 사례적인 부분만이 아니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 이런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바울과 때로는 어떤 나의 권리,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라는 말 자체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라면, 특히 교회를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다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놓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리, 내 권리 주장하다가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성도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자세를 바울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또 바울 이전에 이미 이 모습은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모습 아닙니까? 다 죽어서 당연한 그런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상은 뭐 어떤 상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뭐 집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피 흘려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해서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을 바라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다 포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못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이신 모습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권리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준다면 차라리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조금 희생하고 포기할지언정 공동체와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실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 이들은 고린도서 11장 저 뒤 13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사탄의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속이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속이고자 힘을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속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속이기 위해서 이들은 무섭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점잖하게, 굉장히 뛰어나게, 세상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정말 화려한 그런 말솜씨를 뽐냅니다. 실제 고린도교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 화려한 그 말솜씨로 교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오늘 나도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시키고자 사탄은 교회로 침투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교회 안에는 늘 완전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도 우리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언제 사탄의 일꾼이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깨어있어서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때가 되면요, 그들은 그들의 행함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삶대로 자기들의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구별 안 됩니다.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지, 말씀대로 행하고자 힘쓰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별할 수 있는 도움을 줄지언정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 해도 하나님은 외형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역시 그렇게 외형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권리를 포기하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라고 그렇게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저 바보같이 산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인정을 하시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하여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외형에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도 챙길 줄 모른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해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지 아니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외형적으로 보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의 믿음도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저에게 하나님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인 줄 압니다. 하나님 다른 삶이 우리를 바보, 다른 삶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가장 큰 것인 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시간이 아니라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인지라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입에 어디서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어디서 참고 마음이 쓰이시고 그러한 힘들을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없이번지게 있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아버지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갑자기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지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기꺼이 감사하며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사를 올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에 올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굳게 수고하실 때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를 감사하고 믿어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입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즉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처럼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하여도 또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늘 되돌아보게 하시고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또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려야 하는 것도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